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안타까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맛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은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과 대조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은 자. 물질 세계에서도 이 전자가 이 원자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빛이 나는 경우에는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낮은 곳으로 갈 때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낮은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오셨다.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겸손할 때, 섬길 때, 낮은 자로 살아갈 때 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빛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 성도는 빛의 자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섬기는 삶,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중반절에 보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희생을 드리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저는 본래 희생이 참 어렵다. 내가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뀐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이 누군가를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조금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이 캐나다에서도 태국에서도 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삶,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희생하는 삶, 그리고 성도 평신도이시지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자신의 그런 욕심이나
또 삶의 계획들을 이 절제로서 다스리시는 삶을 쭉 보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비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면 희생하는 삶이에요. 빛의 자는요, 희생하는 삶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싸워요. 때로는 의심하여도, 때로는 후회하여도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 3절에 보니 음행, 더러운 것, 파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조차도.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원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노의 자식, 2장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 어둠이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직권 회복하셨다.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렇게 센 거예요. 우리의 결단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면 더 이상 그 구원의 열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그 이름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번쩍번쩍한지. 네. 빛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올라와도 사단이 우리 틈을 벌려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둠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이 일어나도 그냥 싹을 잘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제거될지어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깨어라라고 해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깨어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잠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잠들게 만들어요. 열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럼 잠자기 편하게 안락하게. 근데 우리의 삶을요, 열정을 다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은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움직일까. 다른 사람들 막 맛집 찾으러 다니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번 주의 말씀이었죠. 그 맛집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 영역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게라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육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생일 쿠폰이라도 줄 수 있을까? 상담이라도, 관심 어린 전화라도 할 수 있을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모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연장된 사도행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열매를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 그것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자는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기도의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나의 삶을 버리고 나의 삶을 줄이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에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 손에 꼭 붙잡고 기도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희락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